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 이른 비와 늦은 비, 오래 참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들은 조급증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속도를 자랑해요. 속도의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빨리빨리는 세계 최강입니다. 즉각적인 응답, 신속한 성공, 빠른 문제 해결. 우리가 사는 삶은 이런 것들이 미덕으로 간주됩니다. 주문을 하면 신속 배달이 이루어지고, 구매를 하면 새벽이면 로켓 배송이 이루어지죠. 이길 특급입니다. 이런 싹수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타는 택시를 총알 택시라고 불렀죠. 이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버튼을 누르고 음식의 조리가 늦어질까 우리는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 요즘 젊은이들은 참 말을 잘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계어 같은 줄임말 대잔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제가 칼럼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얼마나 할까 10개만 찾아봤어요. 제가 맞춰보니까 3번을 연거푸 해봤는데 1개씩밖에 못 맞히겠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별다줄 아시는 분? 별걸 다 줄인다. 애견남 아세요? 네. 에스트로겐 남자. 여자 같은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감성이 막 뿜뿜 많은 남자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죠. 희연사. 희연사. 청소년들도 모르나요? 희귀한 연예인 사진. 네. 네. 번달범줌. 번호 달라고 하면 번호 줌? 네. 번달범줌이래요. 네. 자허불. 자몽 허브 블랙티라고 해요. 여러분 좀 쉬운 거. 냉무. 내용 없음. 개하. 게스트하우스. 어저께 집사람이 친구 만났는데 고터 간다고 그러고 고터. 전 몰랐어요. 좆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알잘딱깔센. 알아요?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게 알잘딱깔센이래요. 참 누가 만들었나 몰라요. 자, 마지막 인국공.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인국공. 하은이. 인천국제공항을 말하는 겁니다.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개 맞힌 제가 여러분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걸 참 싫어합니다. 신대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면 먹는 건 정말 좋아해요. 재채격이 이런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맛있어도 기다리는 것은 사절입니다. 줄 서는 것, 대기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는 거의 없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면서 인내라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단번에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현대인들은 드라마보다 쇼츠를 사랑하죠. 30초 안에 끝장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쇼츠를 보며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30초 안에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현대인들이 30분을 넘어가는 설교를 듣는 게 기적입니다. 코리아 타임워치가 지나치게 빨리 흐르고 있어요. 빠른 세상의 흐름은 마음의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이러다가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들에 흥미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게다가 우리는 저마다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우리는 활화산처럼 폭발합니다. 순간 주워 담을 수 없는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쉴 새 없이 내뱉어지죠. 저와 여러분 안에 정리되지 않은 불순물들이 가득합니다.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은 진정 사실입니다. 분노 이후에 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후회의 깊은 썰물이 쫙 들이닥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또 버튼이 눌러지면 와! 쏟아냅니다. 왜 그런가 몰라.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습니다. 느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멍 때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심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은 시간이 멈춘 듯한 심연에서 일어납니다. 진리의 깨달음은 세상이 멈춘 그곳에서 깨달아 오는 것이죠. 오래오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낸 욥의 끈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은 100m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영적 경주를 완주하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래 참음의 진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 펑크 낸 적 있으세요? 혹시 약속 바람 맞은 적 있으세요?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저 28 청춘 때 여자친구 기다리다가 4시간, 5시간 기다린 적 있습니다. 끝내 안 오더군요. 잊혀지지도 않아. 라비앤 로제 장밋빛 인생이라는 카페에서 성탄절 이브에 24일 날 밤에 야 진짜 우리 집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에 백화점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서로 엇갈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 바람 맞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자신의 인내력에 대해서 꽤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의기양양하게 물어보죠. 만일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는 한 7번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참을인 자 셋이면 죽음도 면한다는데 7번이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림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시죠. 7번을 70번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차로 치면 490번. 근데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겠죠. 이것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내심에 대한, 오래 참음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인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4번째 열매 오래 참음을 어느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봤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인내에 대해서는 몇 번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했던 기억도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자세히 찾아봤더니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이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은 비슷한 것 같죠?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유사하게 번역되고 있지만 원어 헬라어를 살펴보면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을 명확하게 이해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보다 인내라는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내는요,
헬라어로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휘포라는 단어와 메노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휘포라는 건 언더라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메노라는 것은 머무르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한 단어가 되어지니 고통이나 압력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머물러내는 지구력, 불변성을 의미해요. 누르는데도 변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참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압력이 들어가잖아요. 쫙 올라가네. 끌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가 되면 빵 터지잖아요. 그런데 누르는데도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태가 휘포모네, 인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로 환경이나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를 말합니다. 수동적으로는 외부적인 환난, 시련, 핍박 등을 낙심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태도로 버텨내는 능력을 인내라고 그렇게 말해요. 꽤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바로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과 인내, 인내와 연단, 연단에서 소망까지 가는 이 프로세스에 말하는 그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극적인 측면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서 약속된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해요. 우리에게 어떤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임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능동적 측면의 휘포모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한 인내, 적극적 삶의 태도로서의 휘포모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지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을 얻게 되어지고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누가복음 21장 19절이 말씀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찾았는데 이런 구절이 있나 싶었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필수적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휘포모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래 참음과 인내는 달라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의 원어,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등장하는 이 오래 참음의 원어는 마크로디미아예요. 마크로디미아. 예. 원어적으로 두 가지 단어, 이것도 두 가지 단어인데 마크로스와 디모스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마크로스는 롱이라는 뜻이에요. 롱. 긴, 오랜. 디모스는 분노, 격정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이 오래 참음을 번역하면 patience 또는 long suffering, 오랜 동안의 고통을 받는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원어로 해석하면요 전혀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분노나 격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오랫동안 진노를 유보하며 관대하게 기다리는 상태. 다시 읽어드릴게요. 분노나 격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오랫동안 진노를 유보하며 관대하게 기다리는 상태. 인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태, 내적 상태라고 한다면, 고통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에 대한 것들을 견디는 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노한 상태를 유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죄를 대하는 태도로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직접 당장 처리하시지 않고 판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류하시고 미루시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오래 참으사가 마크로시미아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진노를 뒤로 미루시고 그것들을 보류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긍휼로 기다리시는 변치 않는 사랑의 본성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속성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마크로시미아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을 이 오래 참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성령을 소유한 우리들의 안에 만들어지고 맺어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신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타인의 실수, 부족함, 악행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관용과 사랑으로 용납하며 기다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인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아픔 그 자체에 중점이 있고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오래 참음은 그것을 주는,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대상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인격의 열매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왜 야고보서 이 본문의 5장 7절 8절의 말씀으로 이 오래 참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느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으로 동사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마크로시미아, 여기 두 번 귀한 열매를 마르고 길이 참아 또 나오고, 또 8절에도 나오죠. 너희도 길이 참고. 자,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그러므로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변하지 않아서 여러분 힘들잖아요. 아내 보면서 여러분 참 어렵잖아요. 자식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교우들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농부의 모습으로 등장하세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열매 맺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 참으심으로 견디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인간 내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사람까지 여러분 용납하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 농부의 길이 참음은 어떤 참음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떤 것이냐? 성경에 여러분 이 표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 등장하고 있는 농부가 기다리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요, 이스라엘의 그 날씨에 10월 11일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건기가 끝나갈 무렵 되면 비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너무 딱딱해서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모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야 그 땅을 갈아엎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 전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는데요, 비가 와야 되는데 그냥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눈바닥이 착착 갈라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아예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 농사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1월이 되면 이 농부들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비가 충분히 와서 대지를 적시면 그때 나아가서 땅을 갈아엎으면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늦은 비는 어떤 것입니까? 늦은 비는 3월달과 4월달에 오는 걸 늦은 비라고 한대요. 우기가 끝나는 봄에 내리는 마지막 비라고 합니다. 봄비라고 불리운대요. 겨울 동안에 자란 그런 곡식들, 그 열매들을 튼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뭐가 중요해요? 일조량이 중요해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강수량이 적지 않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비가 아예 안 오고 그래서 막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수량도 이제는 전과 달라졌어요. 그런데 일조량이 충분히 있어야 가을이 되면 열매가 곡식을 알알이 맺고 이 실과들이 아주 맛있고 좋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늘 태양빛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빛은 항상 좋으니까 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충분히 오고 그리고 마지막 비가 충분히 내려줘야 그때 마지막에 그 비를 맞은 그런 곡식들이 열매를 잘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농부는 때를 맞춰서 이른 비가 오고 그리고 때를 맞춰서 곡식이 잘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여물도록 늦은 비가 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예고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이 교회의 초기의 사역, 이 성령의 사역을 이른 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늦은 비는 무엇이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추수를 준비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때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성숙시키고 완성하는 사역을 주님께서는 늦은 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복음의 역사가 자꾸 쇠퇴하는 것 같고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게 되면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새로운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소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다음 세대를 꿈꿉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핍절한 것 같고 메마른 것 같을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정리해 보면은요, 농부가 농부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른 비를 기다리고 농부의 마음으로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곡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래 참음, 마크로시미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청춘의 시대에 사람을 기다려 봤는데 그 사람이 올 거야 그랬는데 벌써 한 1시간쯤 지났을 때 안 올 것 같았어요. 안 올 것 같았어. 근데도 어리석게 계속 기다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상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이제 그 오래 참음이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때가 완전하게 될 때가 있으므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군 생활을 하면 언제를 기다려요? 제대할 날만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면 학교 수업 끝나기만을 기다리잖아요. 방학만 기다리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아, 이거 견디면 좋은 때가 오는구나. 끝이 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의 목표를 이루실 것을 약속해 놓은 그 약속의 징표가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로또를 아무리 사놔도 로또가 맞을 확률은 없어요. 안 맞아.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래 참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완성되어지고 이제는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는 시간, 이제 열매를 거두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또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클락션을 막 빵빵빵빵 누르잖아요. 파란불이 켜지자마자 무섭게 클락션을 눌러요. 윈도우를 내리고 확 욕지거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억지로 참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지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왼수 같던 저 사람이,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아지게 되고 견뎌지게 되고, 내 내적인 자아가 억지로 부글부글 끓는데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떨 때 오래 참음을 묵상해야 돼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견딜 수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 죄의 욕구가, 나의 견디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내 성품이, 성질 급한 내 모습이 막 드러나서 나도 모르게 발칵 모든 것들을 쏟아 엎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문득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잠자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일깨워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순간에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납할 수 있게 하고 견딜 수 있게 하고 그의 그 모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지배하고, 내가 견딜 수 없었는데 주의 성령님이 나를 견디게 하시며 그 오래 참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요,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게 은혜예요. 순간 화가 올라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기서 옛날에 성질 정말 더러웠어요. 생일날 어머니하고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가서 그 식당에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밥을 먼저 반찬을랑 먼저 음식을 내다 주네. 나 오늘 생일인데 부글부글 막 끓어올라가지고 반찬 한 2가지 나오다가 제가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가족들하고 다 앉아와가지고 싸우고 생일날 완전히 기분 망치고. 별거 아니잖아요. 용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돼. 근데 지금 제일 생각하면 제일 아까운 게 돈을 절반 정도 계산하고 나온 거예요. 계산을 안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화를 냈으면 비싼 음식을 1-2가지 음식인데 채 먹지도 않고 돈을 절반 정도 계산하고 나왔어. 너무 바보 같아. 여러분, 지금 돌이켜서 그때로 돌아가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견딜 수 없이 부글부글 끓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싶은 그 지경에 내 마음속에 심령에 계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성품이신 그 오래 참음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 주님의 진노하심을 보류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참으린 자 셋이면 죽음도 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인내와 오래 참음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인내는 고통이나 아픔 그 자체를 견뎌내는 것을 말하고, 그런데 수동적으로 견뎌내는 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내가 앞으로 전진하며 내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까지 인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성품으로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그 성품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며 용납하고 인정해 줄 수 있고 그의 부족함을 참아줄 수 있고 그 사랑의 오래 참음으로 그의 변화를 바라보며 지켜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이 오래 참음이 여러분들의 풍성한 인격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